간혹 약속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약속에 매여서 종 아닌 종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자유를 남용했다,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빚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보증을 쓰거나 담보물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묶어두는 약속을 하는 것을 하지를 말라, 그렇게 바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나 재산을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산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 또 내 신체,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시간은요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어떤 약속을 경솔히 딱 하게 되면 미래를 완전히 저당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유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가 바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올 때요, 대단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었고 또 금방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7년 동안 그러니까 봉사하겠다, 그렇게 바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은요, 나중에 라반의 농간이 걸려들어서 14년으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자식을 낳고 재산을 모은다고 이게 그만 결국은 20년으로 바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뭔가 계획할 수 있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계획했을 때 세상의 것은 조금 얻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라반의 제안입니다. 야곱은요, 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와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달을 지났는데 외삼촌 라반이요, 이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 붙잡아 놓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외삼촌 라반이요, 생지를 야곱을 위해서 대단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평한 사람 같고요, 조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공짜로 일시킬 수가 있겠느냐, 공정하고요, 좀 야곱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의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임금을 주겠다 한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야곱이 양을 치는데 하란의 목자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란의 목자들은요, 양들이 다 모일 때, 우물이 모일 때까지 우물을, 아구를 돌로 막아두었다가 양들이 다 모이면 돌을 치우고 물을 먹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란의 목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양들이 올 때마다 늘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물을 먹고 풀을 뜯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바로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라반이 야곱을 본 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일을 시키는 10사람보다도요,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여러분 높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고용 계약을 맺자, 공짜로 어떻게 일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로 고용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야곱을 붙들어줘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손님으로 와 있었지만 그러나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야곱이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온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몇 개월을 머물지, 몇 년을 머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를 해주셨고 이 하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바로 오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고용계약을 맺고 외삼촌과 함께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양을 치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하게 되면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이 양을 치면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하란 땅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최소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면 이 하란 땅에 와서 양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냥 외삼촌 집에서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무료 봉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묻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음을 잘 묻질 않습니다. 자기 계획 딱 세워놓고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의 이 제안을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온유의 미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온유거든요. 나에게 좋은 제안이 왔을 때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때, 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덤벼들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단호히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바로 온유인 겁니다, 여러분요. 맹수 가운데요 표범은요 굉장히 여러분 바로 온유한 맹수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표범을 보십시오. 자기 먹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흰배를 드러내놓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나 저게 내 먹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덤벼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에서요 엄청난 재물을 다 쥘 수 있었는데도 하나도 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오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자꾸 움켜쥐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켜고 여러분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도요, 여러분 완전한 온전한 기회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움켜쥐고 안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자유롭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전부 다 옵션에 딱 걸려가지고 쓰시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 여러분 유익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는다고 그게 죄 아닙니다. 고용계약을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란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될 때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금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물어보고 살필 수 있는 삶, 여러분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의 제안입니다.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위한 이 라반의 제안이에요. 야곱이요, 도리어 엄청난 것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숨기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제시한 게 뭡니까? 이건 고용계약이 아닙니다. 고용계약은 그냥 1, 2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결혼을 담보로 취소할 수 없는 7년의 계약을 지금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제시에 대해서 성경이요, 평가를 하는데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에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이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한 번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라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질이 뭡니까? 무언가 한번 한다면 하는 기질 아닙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번 계획한 것은요,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런 기질,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비록 도망치는 몸이었지만 누구에게 한 푼 빚진 것이 없는 바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무려 7년이나 종이 되는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혼 다 하게 하실 터인데 기지를 못 이겨서 결혼을 담보로 그냥 7년간 바로 종이 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는요, 시력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 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요 막 먼지가 나는 곳에서도 자기 양인지 이게 도둑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몽골 유목민들의 삶에 대해서 방송에서요 이 방송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유목민들은 유독 특이하게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도 양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양떼들을요 전부 다 구별하는 겁니다. PD는요 그걸 보면서 양이 아니고요 먼 곳에 있는 무슨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은요 자기 양을 다 구별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유목민들은요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안경이 없던 시대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이 나쁘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장애인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답다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현대적인 그런 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건강미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남자들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여인을 택할 때요 일반적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는 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어머니 같은 여인입니다. 물론 훌륭한 어머니여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건강한 여인이었죠, 여러분요. 이미 우리가 다 살폈지 않습니까? 낙타 10마리에 물을 길어줄 정도였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번 물을 먹을 때 한 드럼씩을 먹는데 한 자리에서 쉬지 않고 10드럼의 물을 운반할 정도로, 이건 완전히 미스 구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라헬을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하고 너무 닮은 겁니다. 아리따웠다, 건강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이 여러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칠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또 자기와 대조되는 성격의 여인을 뭡니까? 좋아합니다. 키 큰 남성은 키가 작은 여성을 좋아하고요, 키 큰 남성은 작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26장에서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기질은요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면이 조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라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에 비해서 라헬은요 양을 칠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야곱이요 라헬을 여러분 향해서 마음이 안 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에게 이 7년은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7년이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요 이 하란에 와서 말입니다, 야곱은요 여인을 얻는데 그만 다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관 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여기 한번 적용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감격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시간 사용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은
그동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충분히 죄 지었고, 하나님 모를 때 충분히 자기 욕심으로 갈등했고, 하나님 모를 때 충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모를 때의 삶이고, 하나님 알고 난 이후의 삶은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 심지어는요,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있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야곱 자신은요, 이 7년 기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헬과 연애를 하니까 7년이요 길게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요 얼마같이 얘기했다고요?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얼마나 좋았으면요 7년을요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7년이 너무너무 답답한 기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체험하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로 비전을 바로 주셨는데 그것을 뭔가 좀 이룰 만한 삶이 하란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7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젊음을 허비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젊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한때 여러분 젊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 조금 즐기고 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시행착오 2번만 하면요 나이가 50대에 버립니다. 어떤 사람 욕심으로 여러분 고시 공부하면서 합격도 못하고 인생 여러분 허비하는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욕심으로 유학 가서 학위도 받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때가 주어지게 될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한 번 잘못 생각하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끝에 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죄된 세상과 싸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직분으로 받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요. 10대 20대는요 칙푹 이래 가잖아요. 30대 40대는요 칙칙푹푹 이래 가요. 50대 60대만 접어들면요 칙칙푹푹 이래 가잖아요, 이게요. 늘 젊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 옷을 끄집어 입어내보면요 벌써 안 맞습니다. 젊었을 때 쓴 모자 여러분 끄집어내서 써보면요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그래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7년이 금방 가고 20년이 금방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들을 계획 세워야 되고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쫓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요. 결국은 후회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직분 받으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왜 직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뭘 좀 남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뭘 남깁니까, 여러분? 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라반에게 속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기다린 7년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라반에게 기한이 찼음을 알리고 라헬과 결혼시켜달라 21절에 그렇게 밝히잖아요. 라반이요, 약속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알지 못하는 라반의 또 다른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25절입니다. 23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5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의 음모가 뭡니까?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시력이 나쁜 이 레아를요 끼워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이요 꼼짝없이 속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게 이 속는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요? 야곱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여러분 꼼짝 못하게 속이는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에는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든 형이든 속이고 이용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요 누구에게서 발견하는가 하면요 라반 외삼촌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라반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강한 것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이는요 이걸 보고요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과응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요. 야곱이 하나님 없이 7년 동안 연애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뭡니까? 침묵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야곱은 족장인데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뭡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본격적인 말씀의 선지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족장들에게 임했는데 이 족장들은 전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셨다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식으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속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딱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좋은 예가요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잖아요. 이삭이요 에서가 좋아하는 어떻습니까? 이 사냥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함께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속이는데 이삭도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기가 막히게 속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습니까? 이삭이 속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이로다. 이러면서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이삭의 영성이 완전히 죽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밤에 다른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주의하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7년 동안 밤낮 땀을 흘렸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몇 년을 절약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막지 아니하시니까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좋아할 때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동행을 하게 되면요,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위험해, 위험, dangerous 그러잖아요. 확인해, 체크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요, 이 음성이 우리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다 당하는 거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항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뭘까요?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거듭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라반은요, 시치미를 딱 떼면서 말하기를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보다도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하라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실컷 고생했는데 빚이 갚아지기는 그냥 빚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요, 야곱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끼에 걸려가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한 명의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이게 야곱 시대의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그 자녀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서 떠난 결과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은 것 같지만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세상 것은 좀 얻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크게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